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령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으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이제 문을 열고 이 영적 바깥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물두멍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주 임무가 번제단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개와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의 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법입니다. 예배법에는 뭐가 있느냐? 첫째가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둘째는 우리가 문에서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죠? 출입문에서 신앙 고백을 했고, 이제 영적 물두멍이죠. 영적 물두멍에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번제단. 왜 이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신약은 구약하고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그냥 물두멍이지만 신약에는 영적 물두멍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은 믿음의 물두멍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믿음의 물두멍,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번제단에서는 뭘 하냐면 언약의 피를 뿌려 뭐 하냐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배법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매일 평일날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하나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때 이것을 피를 뿌립니다.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요. 그것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신약에는 번제를 드리지 말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자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은 추가로 합니다. 안식일 날은 여기에 더해 가지고 아침입니다. 안식일 날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어린 양이 이때는 2마리가 들어가요. 2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일 할 때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 날은 평일날 드리는 어린 양을 드리고 난 이후에 추가로 안식일 날은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신약은 예배 형태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가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실행하면 돼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아침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경배 드리고, 요거는 안식일날 예배는 우리가 성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오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좀 확장해가지고 성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는. 그리고 저녁에는 가서 우리가 각자 개인이, 저녁에는 각자 개인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간단하게 나의 죄와 우리 가족의 누구누구의 죄들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경배를 올리면 됩니다. 이거 일반 교회에서 이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니까. 성경에 기록된 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간단하게 누구누구의 죄들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어린 양의 피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번제 대신에 경배를 올리면 됩니다. 경배를 이렇게 드리면 돼요. 경배를.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주일날에는 성전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다 이거에 참석하고 다 같이 진행한 다음에 저녁에는 개인이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근데 치매가 오면 못해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에 보면은 피 뿌리는 것이 없지요. 이게 잘하는 행위냐? 절대적으로 잘못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기본적으로 예배에 뭐가 들어간다? 피 뿌리는 것이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올해까지는 이걸 기본으로 다 지켜야 돼요. 다 지키고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잘 수행하면 내년 정도 가면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있어요.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우리가 또 실행을 할 겁니다. 그것을 구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매일 이것 기본적인 이것만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월 단위하고 연 단위로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번제 외에 속죄제가 기본적으로 드려집니다. 이거는 일 단위고 주 단위고 네 번째 가보면 뭐냐면 이게 매월 1이라고 각 절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각 절기에는 뭘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항상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절기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기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절기가 왔다. 그러면 이 절기 때 어린 양을 이때는 몇 마리를 드리냐? 절기 때는 기본이 어린 양이 7마리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매월 1일 날도 마찬가지고 절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초막절에는 어린 양이 14마리가 드려집니다. 초막절은 1년의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기인데 그때는 어린 양이 매일
일주일 동안 14마리가 드려져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8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없는데 초막절은 마지막 8일째까지 지킵니다. 7일은 초막절이고 마지막 하루는 거룩한 대회라고 해가지고 특별 명칭이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이게 기본이 7마리예요. 그리고 이 뭡니까? 절기 때 하고 이게 월삭이라고 하는 초하루라고죠. 보통 초하루라고 하는데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가 드려지냐면 기본이 속죄제가 추가로 드려져요. 이게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고 이때 어떻게 드려지냐면 이게 번제가 아니고 속죄제가 드려진다니까요. 이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이 속죄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사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어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럼 이것을 언제 드립니까? 매월 한 번씩 해요. 1일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이걸 좀 실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월 뭐 첫 주나 첫 주일날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께 우리 제사함을 위한 속죄 예물 같은 걸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이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본을 안 하면 그 다음을 진행을 안 시킵니다. 기본을 안 하면 그 다음은 은혜를 안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를 넘기고 나면 이제 내년 2026년이 밝아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절기도 하나씩 그 추가해서 우리가 그것도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예배에는 피가 다 빠졌어.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예배에는 뭐가 있다? 핏뿌림이 있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가 뭐냐? 5번째가 뭐냐? 여기다가 5번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법입니다. 예배법, 제사법이, 구약은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예배법에는 모든 예배에는 뭐가 있다? 언약의 핏뿌림이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든 예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예배법에는 언약의 핏뿌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큰 차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배법에는 뭐가 있다? 언약의 핏뿌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예배법에는 뭐가 없다? 언약의 핏뿌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핏뿌리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구약성경 그 레위기 또 민수기 이 구약의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모든 제사, 구약은 제사입니다. 예배라는 용어를 안 써요.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피를 뿌려요. 그것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 대속의 피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잡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에 숨었죠. 나무 사이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면서 뭘 주셨냐면 저기를 주신 거야. 가죽옷을 만들어서 해 입혔어요. 그러면 가죽옷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동물에서 나온단 말이야. 동물.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죄를 졌으면 거기서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살지 못하고 추방이 됐지만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면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셔가지고 모든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율법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행위법이에요. 이렇게 행동해라는 거, 행동 지침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그게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주로 뭐뭐뭐뭐 하라가 아니라 뭐뭐뭐뭐를 위반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형사처벌법에는 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행위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행위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뭐냐? 인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율법을 범한다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한 율법의 죄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언약의 피를 뿌리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언약의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언약의 피가 동물의 피예요. 근데 신약에는 언약의 피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게 법이 어떻게 돼? 개신교의 여러분, 개신교의 이 신학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방에 예수님 믿을 때 이신득이로 제사 받았다예요. 그래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라는 것은 원래 제사 받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구약에 피 뿌리기 위해서 드린다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이 범한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그 죄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는 법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 말이요. 언약의 피를 왜 뿌리느냐? 언약의 피를 왜 뿌리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뿌린다니까요. 이게 언약의 피를 안 뿌리면요, 언약의 피를 사용하지 않으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구약 성경 한번 읽어봐봐.
처음부터 끝까지 피 뿌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킬 때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물에다 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아남아서 출애굽한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마귀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피의 대가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에서도 뭐 하느냐? 광야에서 이 성막을 져놓고 거기서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결국 이 언약의 피를 우리가 7번에 갖고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지옥을 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다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지옥 안 갑니다. 그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믿어도 가요. 다 지옥 가요. 죄를 지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죄에서 해방받고 뭘 우리가 사후에 죽어서 지옥을 면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이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지옥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과 믿는 자, 하나님 백성 간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람 간의 약속도 함부로 깰 수 없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뭐가 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이 있고 번제단에서 뭐를 뿌리는 것이 있다?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예배법에 기독교 목사들이 만든 예배법에는 전면적으로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게 인간이 만든 예배법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법하고 차이점이에요. 저도 목사 초년생이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 한 31년 정도 되네요. 31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줄을 알았다니까.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성경은 조금 더 할 수 있었을런가 몰라도 그 수준이야.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의 예배 형태,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역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저로부터 이것을 끊고 새로운 역사, 새 창조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다 중단시켜 버렸다니까.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게 하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면서 많은 세월을 흐르게 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께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15년 지금으로부터 만 10년 전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그래갖고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목회를 못하게 중단시키셨다가 이제 새 창조의 문을 열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냈던 장소가 포항이에요.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장로교 목사들을 쭉 내가 장로교 목사니까 나도 장로교 목사였으니까 쭉 장로교 목사들을 만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난 목사가 박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전해주면서 이제 그러면 시간을 잡아서 매주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오겠습니다 해갖고 그 교회 목양실에 가갖고 토요일 날 오전 일찍 가갖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해서 점심때가 되면 저기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와서 커피 한잔하고 또 와서
또 말씀을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가 그 교회에서 이 성막 예배를 제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6개월 동안 거기서 피 뿌리게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게 했지만 결국은 제가 나오고 나서는 그 교회 목사가 이거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유튜브에 말씀을 올릴 때 한 말씀, 그 나오는 말씀이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 기독교 목사를 개종시키는 것은, 개혁시키는 것은 절간에 있는 중을 기독교 목사로 만드는 것만큼 어렵다 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뀌기가 그렇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유익 있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걸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이 교회에서 열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교회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개척을 먼저 시작 안 하고 일반 기독교에 이거를 먼저 접목을 시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것이 실패라는 것을 알고는 내가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은 나는 개척을 하고 안 했어요. 이 기독교 목사들을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예배법들을 갖다가 접목시켜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늘려가려고 했다고. 근데 그것을 실패하는 걸 보고 작게나마 그냥 내가 개척해서 이거를 전파해서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남겨놓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 영상들은 제가 죽고 난 이후에도 사후에도 이 영상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취해 놓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배법에는 뭐가 있다? 언약의 핏뿌림이 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예배법에는 언약의 핏뿌리는 것이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구약 성경을 이제 출애굽부터 읽어 들어가면, 특히 레위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핏뿌리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예배법은 피 뿌리는 거였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인데, 이 예배의 기본은 뭐다? 기본은 뭐다?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안 뿌리면 예배가 헛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러면 이 피를 뿌리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져도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6번째네요. 노란 거 6번째입니다. 참고로 이제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임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사람이 죽을 때 이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임종 죽기 5년 전입니다. 5년 전부터 죽기 5년 전부터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하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죄를 묻어둡니다. 왜 그러겠어요? 인생 말년에 5년 동안 정신 차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들도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만일에 과거죄를 다 들춰내면 이 사람도 못 삽니다. 지옥 들어가요. 근데 너무너무 이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뭐 천국 들어올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야. 그래서 임종 5년 전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죄 짓지 말고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딱 죽으면 그대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올립니다. 천사가 그렇게 시켜요. 저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경배를 올리라고 천사가 시켜요. 그러면 경배를 올리고 나면 일어서면 저 보좌 위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음성이 내려와요. 그게 판결이에요. 심판이라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간단해요. 길게 하면 이 지구상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게 되면은 이제 육체가 죽을 즈음에 누가 오냐면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오는데 천사가 희한하게 두 천사가 찾아와요. 이 두 천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사관학교에서 그거를 말씀을 내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을 즈음에 두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이제 천사가 하늘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인도에 들어가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뭐 하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경배가 드려지고 나면 하나님의 뭐가 떨어지냐? 판결의 말씀이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음성으로 내려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판결의 말씀이 보좌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영혼을 야 천사야 그 영혼을 저 지옥으로 이끌어 가라. 그러면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어 가라. 그러면 천사가 알아서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어 들어갑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혼은 낙원으로, 천국이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고. 그 다음에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인도됩니다. 이 천사가 이끌어 가요. 근데 지옥에 있는 영혼들, 그 지옥의 영혼은 심판의 큰 날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독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큰 날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수가 많을까요? 천국에 가는 수가 많을까요? 지옥 가는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박영경 목사의 그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1000대 1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1명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999명이에요.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영혼이든 지옥에 있는 영혼이 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가지고 낙원에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갖고 영생과 영벌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니까. 이 구약성경에도 이게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마음으로 뉘어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본토로 인도하겠다고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임종 이후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생과 영벌이 딱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이야기해 줄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부모님 공경하세요, 뭐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런 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원래 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식상하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기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만 관심 갖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저 세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살고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나이 우리가 80년 이 정도 사는데 뭐 오래 산 사람 90년도 살고 하는데 그거 순간에 지나간다 그랬어요. 화살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화살같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그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쌍욕 안 하고 자기 교회 목사한테 쌍욕 안 하고 겸손하게 회개한 영혼은 마지막 날에 한 번 기회가 더 있어요. 무조건 다 불러들이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시켜서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날 다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영적 물두멍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물두멍에 뭐라고 답을 달아놨냐? 회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손발을 씻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때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회개함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예배를 한다 그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근데 사람이 만든 법에는 이런 거 없어. 제가 목사 되기 전에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 교회 4군데서 신앙생활 해봤습니다. 성결교, 심내교, 장로교, 또 장로교 4군데서 해봤어요. 어느 교회도 자 그래 부산에서 성결교회, 대전에서 침례교회, 그 다음에 광주에서 장로교회, 그 다음에 수원에서 장로교회 이렇게 4군데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그 다 정통교단이에요.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도 예배 때 주일날 우리 회개합시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피 뿌리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누가? 기독교인들이 해요. 주일날. 그게 진짜 예배인 줄 알아. 제가 이거 답을 달아드렸습니다. 답을 달아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배법에는 뭐가 있다?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이 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예배법에는 언약의 피 뿌리는 것이 일절 없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피 안 뿌리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쫄딱 망합니다. 내가 볼 때. 목사부터 전 교인이 대부분 지옥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는 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이 다 천국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임종시부터 시작하고 임종 이후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의 비밀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내가 7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 물두멍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두멍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적 번제단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법에는 뭐가 있다? 언약의 피를 반드시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안 뿌리는 거는 원래 정식 예배로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기독교 목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가 되려면 뭐냐? 예배가 되려면 뭐냐? 뭐 수요 예배라고 보통 하는데 수요 기도회다. 왜? 그거는 예물을 안 드리기 때문에 예배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물을 드려야 예배라, 예물까지 포함이 돼야 예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조금 맞는 의미는 있기는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예배법에는 모든 제사법에는 언약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안 뿌리면 기독교 목사들은 예물을 드려야 예배가 인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모든 예배, 신약의 모든 예배에는 언약의 피를 안 뿌리면 정식 예배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번제,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쌍수로 합니다. 양손으로 해요. 양손.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 이 양손으로 죄인이 안수해 갖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해 갖고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만이 이 제물을 끌고 온다니까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제물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 갖고 우리 죄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제물을 죽입니다. 제물을 반드시 죽일 때는 이 죄인이 와서 죽입니다. 이게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이 피를 믿음으로 뿌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약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구약에는 물두멍이 있어갖고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어요. 손발을. 근데 신약에는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하는 시대라니까. 마음으로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번제단이라고 한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요.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갖고 여기다 피를 진짜 뿌렸지만 신약에는 믿음으로 예수님 피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피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단계는 이제 영적 번제단의 핵심, 언약의 피 뿌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큰 소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연속으로 24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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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건물과 우리의 몸이 각각 다 거룩하게 된 상태로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여 거룩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11조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둘째는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고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셋째는 소원 예물을 드리오니 각종 소원 예물을 받아 주시고 모든 소원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넷째는 기타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모든 믿음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일을 마치고 이제 바깥들의 일이 다 끝났어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안 한다니까. 회개도 안 시키고 예수님 피 뿌리는 것도 안 하고. 이걸 왜 안 하냐면 인간이 만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답을 내려주셔. 예배 때 피 뿌리라고 답을 내려주신다니까.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이 없어요. 피만 바뀐 거야. 피 뿌리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동물의 피에서 신약은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바뀐 것뿐이 없다니까. 피 뿌리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향단입니다. 이게 박 목사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이게 다 틀려요. 이거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향단을 먼저 들어가고 둘째는 등잔대에 가고 셋째는 떡상에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에 제사하고 여기에 향을 피우러 가요. 먼저 향을 피우러 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아침 같으면은 등불을 심지를 끄고 불을 가운데 불 정도만 하나 남겨놓고 저녁에 또 여기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들어가서 이 향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등잔대에 있는 등불을 다 켜요. 밤에는 7개 등불을 다 켭니다. 그리고 떡상은 언제 갑니까? 떡상은 매일은 떡상에 갈 이유가 없어요. 떡상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여기 앞에 갑니다. 떡상 앞에 가고 뭐 하냐?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 날 이 떡상회를 안식일 날 이 떡을 교체합니다. 새 떡으로. 그러면 이 떡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요. 그래서 이거 거룩한 장소라고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성소에서 먹으라, 바깥들에서 먹으라 이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과거에 했나? 유대인 전승을 한번 찾아봤어요. 유대인 전승을 찾아보니까 바깥들에서 먹었더라고. 이 성소에서 먹은 전례가 없대요. 성경에는 그냥 이 안식일날 떡을 교체하고 난 오래된 떡, 진설했던 그 떡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만 돼 있지 이걸 성소에서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뭐 지성소에서 먹을 일은 없을 것이고 성소 아니면 바깥들인데 유대인들은 이 성소 안에서 먹은 전례가 없다. 바깥들에서 먹었다. 고기도 이 번제단에서 이거 번제를 드리고 나는데 이게 화목제 같은 거 드렸을 때는 고기를 돌려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들에서 실제로 먹습니다. 고기를. 실제로 이 바깥들에서 먹어요. 근데 이 떡은 어디서 먹었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유대인의 그 전승을 한번 찾아봤어요. 유대인의 전승을 찾아보니까 이 바깥들에서 먹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공부로 그 주를 높이고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피를 우리 마음에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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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믿음을 전수받아라 그 말이요. 이걸 일반 교회 목사들이 전수해 줄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도 다 지옥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도라는 것은 묘한 것이 있어요. 목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 말을 들어버려요. 그래갖고 뭐 옛날에 목사님 피 뿌렸는데 에이 쓸데없는 거 뭐 그런 쓸데없는 뭐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그래 안 해도 예수님 말 믿으면 천당 다 간다고. 그럼 아멘 하고 또 폭 빠져버려요. 그러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믿음을 전수받아라 그 말이요. 저는 5년이나 약 6년 뒤에는 이 자리를 떠요.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계속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은 다 못 데려가고 우리 권사님은 내가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전수받아야 돼요. 그래서 피 뿌리는 거 아침에 제 고백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7배 경배하는 거, 저녁에도 똑같이 제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7번 경배하는 거, 그것만 전수받아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요. 죽는 그날까지 쉬지는 마. 근데 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도는 묘한 것이 있어요. 묘한 것이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 목사의 영향하에 들어가 버려요. 왜? 내 말씀 그거 듣다 보면 아멘 하면 하다 보면 그거 취해버린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술 먹다 보면 술에 취한 것처럼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막 그런 말씀만 전해주면 아멘 하다가 보면 그 말씀에 취해갖고 거기에 중독돼갖고 같이 그렇게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피 뿌리는 것도 없어지고 경배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내가 한 구절을 찾아드릴게. 역대하 7장 이게 3절에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 역대하 7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진 건 알죠? 7년 동안 솔로몬 성전 진 거 그건 알고 있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래요. 그게 최초의 하나님 성전입니다. 이 지구상에 최초로 생긴 하나님 성전이에요.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근데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성전을 다 져갖고 봉헌 기도를 올린 거예요. 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거 봉헌 기도라 그래요.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그래서 봉헌할 때 기도를 올린 겁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가갖고 무릎을 꿇고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이 번제물과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여러분 한번 이거 놀래는 장면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번제단과 제물을 태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나옵니다. 돌을 깐 땅에 어떻게 해서요? 엎드린 겁니다. 그때 경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걸 몰라 안 해. 왜? 기독교가 노마에서 왔다고. 이 기독교가 노마로 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고 유대인이 망해갖고 로마에게 망해갖고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죽을 사람은 다 죽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의 조상 쭉 올라가면 그 솔로몬 성전이 나오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이 솔로몬 성전을 바치고 봉헌 기도를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제물을 태운 거예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을. 그게 놀랄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는 천국에 있는 천사든 24장로든 전부 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걸 내가 살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를 이거 살린 거야. 원래 나도 이게 성경에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여기에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러더라고. 야, 경배해라, 경배. 경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경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경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전부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1장 몇 절입니까? 11장 그렇지. 11장 몇 절입니까? 16절이에요.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 경배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엎드려 의자에 앉아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알죠? 원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갖고. 말씀을 들을 때도 원래 그래야 돼. 근데 편리를 봐준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무릎 다 나가. 2시간 앉혀놓고 해봐. 다른 교회로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절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참된 경배예요. 근데 구약에도 이렇게 했고 신약에도 원래 이렇게 해. 근데 기독교가 예루살렘 교회는 망해갖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숨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망했다고 내가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해갖고 이방 세계에 들어갖고 숨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때 죽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신약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신약에는 이렇게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게 이제 네 생물과 이렇게 24장로들이 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딱 갖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이 향이 딱 담겨 있는데 이 향을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가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번제단에다가 태워, 하늘나라에도 번제단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번제단에 불이 있는데 그거다 태워서 드리면 그 향의 연기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도 응답을 내려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금양단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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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희가 가는 자의 기도하고 그거에게 성령님께서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법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불과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법에게 주님의 문제는 일까지 주시옵소서. 우리 법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 위에 이렇게 심지가 있습니다. 심지. 그래서 밤에는 7개를 다 켜고 아침에는 심지를 정리하라고 성경에만 나와 있고 이 불을 다 아침에 끄는지 다 켜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유대인 전통에는 이것을 불을 다 끄지 않고 가운데 이 불은 낮에도 항상 켜놨다고 그렇게 전승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불을 한꺼번에 다 못 끄도록 되어 있어요. 규칙이.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의 떡, 그래서 12개의 떡이 두 줄로 놓이게 됩니다. 6개씩 이렇게 놓이게 되고요. 여 위에는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이 떡을 갈잖아요. 이때 유향은 태워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연기로 드려요. 하나님께. 떡은 누가 먹고? 제사장이 먹고. 유향은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꺼번에 다 알려드리지 않고 조금씩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몇 년 가면 여러분들의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알게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고 그랬죠? 물.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 이걸 번제단에서 안식일날 태워드리고 떡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일반 백성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니까 이거 이제 큰 두 번째로 가겠네요.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이제 큰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만 5년에서 한 6년 후에는
여기서 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전수받아야 될 것이 있어. 뭐를 전수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받아야 하는 것들 해가지고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수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침과 저녁입니다. 저녁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뿌리고? 예수님 피를 뿌리고 경배를 7배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면 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에 하고 이게 저녁에 하면 됩니다.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면 돼요.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경배가 구약에는 번제입니다. 신약에는 경배를 드리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냥 끝나지 않고 향을 피워요. 그래서 기도를 올린단 말이에요, 이때. 아시겠죠? 그래서 경배를 드린 다음에 기도를 올린단 말이에요. 기도. 이게 주일날에는 우리가 경배를 지성소 가서 마지막에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행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꾸준히 하면 돼요. 저한테 전수 받을 거예요. 전수 받는 거지 특별히 다른 거는 없고, 아침에 뭐 한다? 일어나면 세수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단히 회개하는 거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또 누구누구의 죄를 어린 양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피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7배 경배하면 돼요. 경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게 번제인데 구약에는 번제가 여기서 끝나요. 번제가 여기서 이제 번제가 끝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걸로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고 향을 피운다니까. 향을 피워요. 그래서 향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면 돼요. 그때 저도 이거를 매일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까지 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이름을 다 제가 호명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들과 친척들까지 이렇게 항상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척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옛날에는 친구까지 넣었는데, 친구는 내 친구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 친구는 다 뺐어요. 저녁에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생활화하면 돼요. 저한테 많은 거 전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전수 받아갖고, 목사가 바뀌든 교회가 바뀌든 뭐 장소가 바뀌어서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든 이거 은밀하게 진행하란 말이야.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은밀하게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일날입니다. 평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일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주일이 왔다. 주일이 왔다. 그러면 이건 이대로 하면 돼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 됐으면 교회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내가 5, 6년 후에는 떠난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바뀌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2번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돼요. 그 대신 반드시 교회 예배는 참석을 하되 저녁에는 뭘 하느냐? 이건 꼭 하라 그 말이요. 아시겠죠? 이거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 이거는 평생 하라 그 말입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냐면 그 교회가 피를 안 뿌리고 엎드려서 경배를 안 해도 예배에 참석하면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 평일날에는 이렇게 꾸준히 하고 주일날에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가 있다고.
그래야 은밀하게 아침에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7배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치매 걸리면 못해요. 그러니까 치매 안 오게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수 받을 거는 이거 하나 전수 받으면 돼요. 회개하고 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뭐요? 경배하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내가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동안에 앞으로 5, 6년 동안에 열심히 전수 받아가지고 이 믿음을 내가 있을 때 여러분 집에 가서 쌩까지 말고 집에 가서 꼭 실천하라고 이것을 몸에 배야 내가 떠나도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이걸 실천할 수가 있다니까. 내가 아주 박 목사 때문에 배운 게 많습니다. 그놈의 인간을 내가 얼마나 가르쳤는데 그래갖고 그 교회 가고 6개월 동안 피 뿌리고 말이야 예배를 인도하고 나왔더만은 나오고 나니까 말이야 예배를 그냥 피 뿌리는 예배를 싹 없애버리고 말이야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 뭐 천당 갈 것 같습니까?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실천하라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꼭 이걸 전수받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 입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올리는 게 아니고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누구누구의 죄악과 허물과 죄악 또 누구누구 남편의 허물과 죄악 또 아들 누구누구의 허물과 죄악 딸 누구누구의 허물과 죄악을 오늘 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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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예수님 피를 이제 우리 인체에다가 뿌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다가도 사면에 먼저 뿌리고 우리 주일날 하는 거죠.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몸에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꼭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 참석하면 돼. 왜 이걸 하라 그러느냐? 그 교회는 예수님 피도 안 뿌리고 경배도 안 하는데 왜 거기에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자기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학생이 학교에 끝까지 가야 공부를 끝까지 하는 것처럼 공부 안 하고 엄마 나 집에서 오늘 집에서 이제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할래. 그래갖고 혼자 끝까지 공부한 놈 없어. 다 놀고 자빠져 다 멍텅구리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면 잘하든 선생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학교 꾸준히 가는 사람이 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 꼭 참석하셔야 돼요. 주일날은. 피를 안 뿌려도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몰래 뿌리잖아. 몰래 뿌리잖아. 그리고 회개를 몰래 하잖아. 근데 자기 교회 목사부터 자기 전 교인이 다 지옥 들어갔는데 자기만 천국에 쏙 들어가. 그게 복이야. 그게 은밀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은밀한 축복.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 사람한테는 이 믿음의 비밀을 전수해 주겠다 하면 한번 밖에 데려가갖고 식사를 걸게 사세요. 여러분 돈 모아갖고 그 사람 보고 돈 내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돈 모아갖고 식사를 한번 대접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대접해주기 전에 내가 사는 거라고 꼭 이야기해야 돼요. 다 먹고 나서 내가 돈 낼게 이러면 안 돼요. 그래야 식사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끝.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옷 입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7번 경배 드리고 기도를 올리면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을 잠가놓고 하면 돼요. 자기 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녁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럼 천사가요. 바울계시록에 보면요. 이 천사가 영혼을
영혼을 천사가 육체에서 빼내거든요. 천사가 육체에서 영혼을 빼내는데 천사가 영혼을 불러낼 때 천사가 딱 보고 알아요. 영혼을 딱 보고 압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딱 보면 이거 저거 거지네 저거. 거지는 딱 보면 알죠. 그런 거 천사도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겠다 하면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판결 내리기 전에 천사들도 미리 압니다. 근데 천사들은 말을 안 해요. 왜? 자기들이 판결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그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쌍한 영혼아, 그 이야기는 쓰더라고. 그러니까 천사 입에서 아이고 불쌍한 영혼아 이 말이 나왔다 하면 임종 때 이 말을 천사들한테 들었다 하면 지옥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요. 지옥 가서 열심히 회개 잘하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 천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지옥 한번 가면 영원히 땡이다. 영원히 못 나온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나와요.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지 구약에 널려 있어. 말씀이 귀환이요. 귀환. 그래서 꼭 이거는 전수받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경배를 올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7배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